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에 근거하여 야훼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께 감사하라. 예.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 이제 주일 사역 끝나고 행사가 있어 가지고 5시에 그 민족 복음화 운동 본부라고 거기에 이제 대표회장님 취임하시는 그 행사가 있어서 제가 거기 참석을 해야 돼서 갔다가 9시 KTX 열차를 타고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그 막 사람들이 막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막 그 표를 교환하는데 줄을 막 서 있고 뭐 30분을 기다리고 40분을 기다리고 보니까 KTX 역사가 동대구역에서 경주로 오는데 탈선을 해 가지고 어젯밤에 저녁에 막 90분 막 1 시간 지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인제 표를 아침에 새벽으로 바꿨습니다. 새벽으로 바꿔서 집에 가서 자고 아침 새벽 5시 56분 광명에서 KTX 열차를 타고 울산 통도사역까지 오는데 또 오는데도 뭐가 좀 불편한지 이 기차가 계속 지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도착할 때쯤 경주역 못 미쳐서인데 우리 그 목사님이 이제 저를 픽업 나오신 목사님이 놀라서 막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 기차는 도착했다 그랬는데 목사님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래서 제가 혹시 졸다가 왜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졸잖아요. 졸다가 잘못했나 싶어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다음 역이 경주래요. 그래서 "경주는 지나야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 맞습니다. 목사님 경주 지나야 되나 보다." 그래서 30 분을 또 늦게 와 가지고 그 원래 7시 52분 도착인데 8시 훌쩍 넘어서 와서 또 저는 이 부산인데 왜 울산 통도사역으로 오라 그러시나 싶었더니 거기서 또 길이 가까워 가지고 사장 얘기를 듣고 또 교회로 달려와서 아침에 정말 비몽사몽간에 강의를 이제 2번 했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시는 그 모습에 처음에는 제가 피곤해 가지고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강의를 하면 할수록 힘이 나더라고요. 정말 귀한 성도님들 모시고 사역하는 우리 김영구 목사님 부럽고 또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 와서 제가 느끼는 그 마음은 '기도가 쌓인 곳이구나. 이곳에 이 성전에 기도가 쌓였구나.' 강노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유종남 목사님, 우리 여도순복음 광명교회에서도 계셨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셨었고 인품이 너무 좋으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 함께 사역하는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합치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침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선교지로 갔을 때가 1997년도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캠 대학선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단기 선교를 2번 갔다 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 단기 선교 가운데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3일 만에 짐을 싸 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그때 아이가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었는데요. 딸아이가 18개월, 그 아들이 6개월 연년생으로 둘 다 기저귀 차고 젖병 물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를 갔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우리 딸아이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손자보는 재미에 삽니다. 그래서 제가 제 좀 일찍 그 우리 딸이 큰 효도 중에 하나가 일찍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게 큰 효도더라고요. 그래서 제 비슷한 연배의 목사님들 아직 아이들이 뭐 학교 다닐 아이들도 있고 뭐 장가갈 시집갈 생각도 안 하니까 보면서 제가 그럽니다. '손자가 없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다.' 손자가 있고 없고가 이 사람의 그 저도 그럴 줄 몰랐습니다. 저도 뭐 아이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뭐 그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아침에 인제 그 제 딸아이가 동영상을 올려요. 동영상 올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동영상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힘을 얻어서 정말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증손을 보신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힘이 나시나 봐요. 그 증손자를 보시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재작년 11월에 이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만 이제 계속 영상으로 보고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제 또 11월 19일 날이 생일인데 그 돌잔치를 하고 간다고 작년 10월에 이제 들어오길 됐는데 작년 9월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특세를 하는데 특세를 하고 특세를 마치고 저녁에 아주 뭐 편한 마음으로 있는데 보통 우리 딸하고 아이가 다 밴쿠버에 살거든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가지고 이 한국말을 하긴 하는데 공부하고 그럴 저기가 안 돼가지고 대학을 이제 밴쿠버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직장을 잡고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우리 두 부부가 사니까 누가 이제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이제 저희가 저녁 때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가보니까 그 원래 10월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9월에 우리 딸아이가 이 엄마 아빠를 놀래키려고 혼자 이민 가방을 들고 캐리어를 들고 아이를 앞에다 메고 동영상을 찍어가면서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눈앞에 영상으로만 보던 아이가 눈앞에 있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꿈만 같더라고요. 그날이 이제 목요일이었고 또 금요 철야에 이제 할아버지 교회 와가지고 왔더니 뭐 권사님들이 뭐 너무 이쁘다고 주일까지 제가 안아볼 여력도 없어요. 그냥 막 권사님들이 손에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느라고. 근데 이제 한 오후 돼서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갑자기 딸아이가 근데 아빠 애가 열이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오자마자 이제 목요일날 들어와서 주일날 코로나에 걸린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외국에서 이제 출생신고를 했는데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주민등록 번호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번호가 앞자리만 있고 뒷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를 받으려면 다시 신고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를 받는데 몇 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했더니 코로나 검사하는데 한 25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 받고 약을 받아서 먹기고 주일 저녁에 있는데 한 11시쯤 제 딸이 막 깨우는 겁니다. 아빠 애가 너무 열이 많이 난다고 안 되겠다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열이 나면 코로나가 아니면 일반 병원에 가면 되는데 광역의료센터에 이 코로나 전문 진료를 하는 그 순천향병원에 저희 집에 가까운 부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코로나 병실이 비워야 된다 그래서 11시 넘어서 가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새벽 4시에 이제 아이를 입원시키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잘 받고 하는데 걱정이 코로나 검사하는 데만도 25만 원이 들었는데 의료보험 혜택이 안 나니까 입원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찍고 막 그런 것도 많으니까 아마 이 병원비가 많이 나올 텐데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 가보니까 한 뭐 250에서 300만 원 정도 한 뭐 3박 4일 정도 입원해서 치료받고 나오는데 뭐 아이가 더 중요하지만 걱정이 돼서 갔는데 원무과에 가서 수납하라고 가서 수납하는데 병원비가 23만 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23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까? 그게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8세 이하면 외국인이라도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뭐 그 치료를 받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모든 한 250만 원 넘게 나왔는데 23만 원만 내고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러니까 며칠 상간에 목요일 날 우리 아이가 와서 너무 감사했고 그런데 또 코로나 걸려서 걱정이 되고 그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 감사는 참
이 환경에 많이 좌우되는구나. 또 이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배웠던 그 교수님이 해주신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멕시코 한 관광지에 한 샘에서 더운 물과 찬물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샘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희한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았고, 또 그 마을 사람들은 빨래할 때도 더운 물에 이렇게 잘 비누칠을 하고 찬물에 씻으면 뭐 더 하얘지고 그런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 관광객이 거기 이 가이드에게 물었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참 너무 감사하겠네요. 이렇게 한 샘에서 온천과 냉수가 동시에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니요, 비누가 안 나온다고 불평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바라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지껏이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나에게 집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또 이런 재정도 주시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불평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볼 때. 나는 지금 소나타를 타는데 옆집 우리 집사님은 그랜저를 탄다. 이제 소나타만 탈 때는 너무 그것을 보면서 감사했는데, 자꾸 그랜저로 눈이 돌아가면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특징은 감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노트 쓴다 그러는데 감사 노트 쓰다 보면 정말 감사할 조건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국의 그 양세정 선교사님이라고, 저는 하루에 묵상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 감사하기도 힘든데 그분은 하루에 70가지, 80가지를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감사 일기를 쓰니까 그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하게 되면 점점 더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불평도 내게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 자꾸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있으시다면, 다른 것,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입으로 감사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입으로 감사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에게 아직도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적극적인 감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생겼을 때 감사하지만,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감사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감사,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이 본문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70년을 지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들이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2절에 보면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리고 3절에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을 제2의 출애굽, 출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다시 바벨론에서 이제 70년을 살아갔다는 것은 한 세대가 거의 지나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정착을 하고 나의 삶의 터전이 이미 바벨론이 된 그런 상태.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으면서도 우리 이름이 바뀌고 또 일본말을 배워야 됐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그 일제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바벨론서 70년, 사실 바벨론서 7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냥 정착하고 살았고,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남은 자들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만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터전은 바벨론에 있었어요. 바벨론에서는 자기들이 뭐 직업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0년 전에 자신들이 살던 그 터전은 이미 다 사라졌고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 이 한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제가 우리 원주민 선교사로 지낼 때 현지 성도님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비유를 이야기할 때 하얀 돼지, 검은 돼지 이야기를 합니다. 검은 돼지가 하얗게 되고 싶어가지고 하이타이로 맨날 몸을 닦고 양잿물로 몸을 닦고 그리고 뭐 좋다는 약을 다 먹고, 검은 돼지가 하얀 돼지가 될 수 있을까요? 검은 돼지가 하얀 돼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얀 피부를 갖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내 일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 믿음을 허락하셔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내 생애 가운데 구원받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일생 일대 가장 큰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처음에 구원받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보면 신학교까지 갔었는데도 뭐 모태신앙이니까 예수를 안 믿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체험을 한 것이 이제 기숙사에서 혼자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6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그 대목을 읽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라는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그 마음의 확신으로 와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때 방학이라 학생들이 없었기 망정이지 아마 누가 봤으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을 겁니다. 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뭐 그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의 나의 모습,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데 밖에 나가면 바람이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고 그 나뭇 잎사귀가 속삭이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나의 그 삶은 정말 거듭났다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해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에서 유로 다시 맨 땅에 헤딩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해야 되고, 직장이 힘들어도 감사해야 되고, 아직 시집을 못 갔어도 감사해야 되고, 아직 장가를 못 갔어도 감사해야 되고, 환경이 좋지 못해도 감사해야 되고, 아직 손자가 없어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구원만 해 주셨겠어요? 구원해 주셨다는 자체는 그 나머지 그 일생 그 뒤로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 리더로 세우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야훼 율법을 묵상하여 즐거워하고, 이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리고 야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씀을 하고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하면의 법칙이거든요. 그리하면의 법칙.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 나갈 그 여호수아가 전쟁 준비를 하려면 군사를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군사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감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러면 나머지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이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머지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일만 하면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뒤에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우리는 뒤에 그 형통하고 뭐 모든 일이 잘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우리가 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나머지 뒷부분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뒷부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이후로 매일매일 감사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4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두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감사했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셨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지금 출바벨론에서 돌아온 상태인데, 그들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기후는 이제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이 그늘 아래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럽니다. 근데 밤이 되면 급속도로 추워져서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또 추위에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시원한 에어컨으로 밤에는 따뜻한 난로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40년을 광야 가운데 그들이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들이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40년 광야길을 헤맸는데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제일 1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1년 1개월 정도 머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430년을 있을 때 그들은 종살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 그 종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체성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10계명을 주시며 10계명으로 상징되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법.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 그리고 나중에 땅은 가나안 땅을 주시죠. 그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법을 먼저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성막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하는 그런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그 성막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그 성막의 재료 중에 이제 뭐 세마포로 덮으라 그러고 또 물개 가죽으로 덮으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서 물개 가죽이 나서 그 성막을 지을 재료가 15가지 정도 되는데 그 모든 재료들을 백성들이 이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그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갖다 가지고 나가서 그 다 지었는데 그 물개 가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왜 물개 가죽을 가지고 나왔냐면 물개 가죽은 신발을 만드는데 가장 그 소가죽이 첫 번째고 물개 가죽이 두 번째랍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물개 가죽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소가죽을 안 가지고 나왔냐면 이집트는 그 애굽은 소를 숭상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물개 가죽을 통해서 샌들을 만들어서 신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물개 가죽을 바쳐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죽을 믿음으로 바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났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다.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에 순종해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머지 광야 40년의 그 인생을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감사하는 것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 전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 그때 정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그런 때가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그럴 때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무엘 그 상을 보면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9장에서 사울 집안의 암나기를 잊어버려요. 사울 집안의 암나기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울이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그 기스의 명을 따라서 그 암나기를 찾으러 가다가 계속 암나기를 찾지 못하다가 결국 선지자를 찾아가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제비 뽑아서 왕으로 뽑는데 여러분 사울 집안의 암나기는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이 암나기를 잊어버리는 것이 사울 집안의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나쁜 일이죠. 재산을 잊어버리는데 암나기가 또 새끼를 낳아서 재산을 증식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나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암나기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사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감사하며 나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손가락 10개 다 있냐? 발가락 10개 다 있냐? 그래서 우리 딸이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손가락 10개 다 있고 발가락 10개 다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인생은 공술에 공수거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걸 보면서 저도 느끼더라고요. 정말 빈손으로 왔구나.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와서 누리고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물론 노력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땅에 와서 우리는 분명히 빈손으로 왔어요. 금덩어리 갖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또 금덩어리 가지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조금이라도 누리는 그 모든 것의 그 근원, 그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2000년 1월 1일 날 저희 선교지에 헌당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짓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99년도에 이제 제가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한 마을에 갔더니 예배당이 없어서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 그 예배드리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땅을 내놨고 갔더니 저보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우리가 여기다가 교회를 짓고 싶은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왔죠. 그런데 돌아와서 지내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라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레이시아 엄태욱 선교사에게 전화를 해봐라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대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혹시 거기 교회 지을 데가 없으시냐고. 기도하던 곳이 한 곳이 있는데 혹시 와서 보시겠냐고 그랬더니 와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오셔서 제가 같이 가서 보고 했더니 그러면 여기에 교회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헌금해 주셔서 2000년 1월 1일 날 헌당 예배를 아름답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셨는데 신발을 한쪽밖에 안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 집사님 신발을 왜 한쪽밖에 안 갖고 오시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우리 집사람 몰래 도망 오느라 그랬어요. 아니 왜 안 집사님 몰래 왜 도망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어렸을 적에 고향 교회에서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으시고 소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깜빡 잊어버리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성이 되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철에 오셔가지고 또 한번 큰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때 예전에 소원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소원했던 거 하나님께 지켜야 되겠다. 고향 교회에 이제 가보니까 아직도 이제 예배당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이제 그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5천만 원이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안 집사님하고 아이들 모아놓고 그동안 나랑 사느라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필리핀 다녀오라고. 필리핀 다녀서 가족들 다 여행 보내고 나서 집을 파신 거예요. 집을 파셔가지고 전세로 옮겨가고 5천만 원을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건축을 한 겁니다. 이 안 집사님이 여행을 갔다 보니까 집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멱살을 붙잡고 너 또 할래 안 할래 막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저에게 간증을 하실 때 그분이 5개 교회를 지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하나씩 교회를 지으신다는 거예요. 뭐 미얀마에도 하나 지으시고 중국도 하나 지으시고 그 자기 목표는 매년 교회를 하나씩 짓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굉장히 큰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그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매년 교회를 하나씩 지을 정도로 재정이 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저는 기아자동차 세일즈맨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는데 목사님 놀랍게도 제가 어디에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그 부지를 가서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차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막 도움의 손길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짓고도 남을 만한 재정을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인데 진짜 사실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 기아자동차 신입 그 연수원 뭐 거기 가보면 자기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다. 이분이 언제 입사해가지고 얼마만큼 차를 많이 팔았다 이런 그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끔 그분이 이제 자기 이름 밝히기 시작해서 제가 이름을 안 밝히는데 저를 만나면 여러 가지 막 자랑을 많이 하세요. 한 번은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암 진단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디 이분이 수술을 잘하나 그리고 항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을 찾는데 이 집사님은 제일 먼저 하신 게 어디 교회 지을 데가 없나. 병원에 안 가고 교회 지을 곳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걸려서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아야지 하고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하니까 암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죠. 정말 놀라운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는 은퇴하셔서 지내시는데 지난번에 한번 1년 전인가 2년 전에 한번 뵀더니 목사님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매달 그렇게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 재정을 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한 그 포도주를 맛있게 드신 그분들은 포도주를 먹으면 그냥 소화되고 끝나지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그 쓰임받은 하인들은 그 광경을 다 봤기 때문에 그 하인들은 평생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집사님처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경험이라는 거예요. 정말 특권으로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심은 대로 아까 목사님께 우리 박승철 목사님 그 사역지에 그 우물 드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 교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승철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그 건축 헌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0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하셨더니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했더니 이번에 이제 선교대회 때 보고하시면서 또 우물 필요한 곳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500만 원도 드리고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렇게 부유한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 드리는 기쁨 또 그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또 경험하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에 심는 것보다 하나님께 심는 게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심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그러니까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제가 처음에 이제 여두순복음 광명교회 부임을 하니까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가지고 보여주신 것이 빚이 23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빚 어떻게 갚나. 그리고 2018년에 제가 취임하고 2019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이걸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코로나 때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라면 10봉지 사시면 8개 드시고 2개 가져오시라고 교회로.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즉석밥도 가져오시고 뭐 고추장도 가져오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광명 사랑 나눔이라고 이렇게 한 곳을 이렇게 꾸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오신 라면, 뭐 김, 즉석밥 이런 것을 거기다 놓고 광고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와서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셔서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그때 제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그 코로나로 힘든 가정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뭐 생을 마감하거나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가져오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지난주에 여의도순복음교회 금요철에 이제 설교하러 오라 그러셔서 제가 가서 말씀 전할 때 한번 나누고 싶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하고 통계를 봤더니 그동안 우리가 도와준 금액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별로 놀라시질 않는데 그러니까 매달 한 200에서 300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뭐 그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오병이의 표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인 것처럼 처음에 그 작은 거 라면 2개로 시작한 그것이 1억 2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으로 돕고 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코로나 어려운 기간 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그런 기간 가운데 그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빚을 20억을 갚아주시고 3억밖에 안 남았어요.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심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감사와 감사 사이를 잘 견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가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많았어요. 홍해를 건넜죠.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70인 장로들이 올라가서 먹고 마셨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나요? 계속 읽어보면 불평합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할까요? 감사와 감사 사이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평합니까? 분명히 감사할 조건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 감사와 감사 사이를 견디지 못하면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와 감사 사이를 견뎌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 하나님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가면 그 감사가 여러분의 환경을 열어내는 키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감사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인도자가 되신 것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가 되신 것 감사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며 감사와 감사 사이를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